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375면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17절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입니다.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랑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 진리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신앙의 기본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거룩한 성도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되면 결국은 열매는 어둠의 열매로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말이야 어디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난 어디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셔. 여러분 자신만만한 건 좋은데 그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지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이런 착각과 오해와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인생은 뭐냐?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곳에 계십니다.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권세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갔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복을 받아요. 우리 자꾸 타락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늘 어디 가도 계신데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름하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고백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자랑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추석이고 아직 내일까지 연휴야. 따라합시다. 우상의 추석에서 하나님의 추석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은요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의 발 아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교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는 이전에 과거에 우상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야. 네? 한국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채 150년이 채 되지 않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네. 이전에 다 그 더러운 영적 흐름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우상의 추석을 드렸어요. 우상의 더러운 발톱 아래 우리가 짓밟혔던 인생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나님의 추석으로, 그게 감사죠. 어제 감사 예배 다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죄의 올무가 여러분 딱 걸려지면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아니 누구에게, 목사님, 환경이 그래서요. 환경이 그래서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랬어요. 마치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핑계대는 거죠. 환경과 여건을 핑계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바로 너희의 영적 타락으로 들어온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타락이요? 영적 타락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하나님이 없어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단 한 분도 예배 없이 다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야. 우린 종교인의 삶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신앙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따라서 땅에 사는 인생아, 우리 땅에 사는 인생아, 안개와 같은 존재야.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랑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남편이 자랑이요, 우리 아내가 자랑이요, 우리 부모가 자랑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랑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렇죠? 오늘 1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여러분, 파주는 안개가 잘 끼잖아요. 임진강 여파로. 근데 안개가 있는 것 같으면 금방 사라져버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인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모든 가정의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악한 것이니라. 왜 허탄한 자랑? 여러분, 실체가 없는 쓸데없는 자랑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따라 세상은 누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없는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에 이번에 친척집을 가거나 큰 집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자랑하는 걸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 자랑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넣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자랑하는 걸 들어보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랑으로,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첫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대만 올라가면 할아버지, 정조부, 하나님 없는 삶이야. 하나님 몰랐어요. 우상을 섬겼던 가문, 절간에 가고 제사 드리고 타락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셔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마침내 뭐요? 하나님이 없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있는 가문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는 걸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하나님이 없는 자랑은 다 허탄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내가 걷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여러분, 걷지 못하는 분들 앞에 가면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그분들 얼마나 걷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허탄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 거죠?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추석을 맞이한 거야. 그렇죠? 소출이 넘쳐났으니까. 나는 한 가마 두 가마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넘쳐났어.
농사 지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박노트 집사님 그렇죠? 농사 지어보면 그렇죠? 막 넘쳐나잖아. 그럼 막 기분이 막 충만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심중에 생각하여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넘쳐났으면 나누어야지. 타락이 들어오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짰어요. 어떤 계획이죠?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에요. 내가 곡간을 헐고, 즉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내가 다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내가 열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이제 평안히 쉬리라. 내가 이제 내년도 걱정하지 않고 창고가 넘쳐나니까 내 마음대로 쉬리라 라고 말했지만 20절에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고에 쌓아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쌓아두면 썩거든. 여러분, 냉장고에다 쌓아두면, 냉장고는 안 썩을 줄 알았는데 썩어요, 안 썩어요? 냉장고도 썩어요. 그래서 아마 그 복음송이 냉장고를 팔으라 그랬는가 봐. 냉장고 팔아.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 다 썩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썩어지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철저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딱 한 사람, 내가 신본주의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뭐로 보냈어요? 뭐로 보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알고,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거든. 먼저 알고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봐라, 예수가 계시지 않나?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여러분들을 가문에, 가정에 선지자로 보내주셨거든요. 인본주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철저한 인본주의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다는 말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을 잡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어른들 보면 아이고 좀 살만한데 데려가셨네 그러잖아요. 좀 살만한데 데려갔네. 살만한데 좀 더 누려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누리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10년인지 100년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생각에는 100세, 200세, 근데 욕심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대요. 자기는 135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허락 받았으면 사시면 되지 뭐. 그리고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하는데, 살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아무도 몰라. 주께서 뭐라고요? 땅에 사는 인생아, 너는 한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다음에 실체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인본주의의 삶이 여러분이 청산되어져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 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나를 불러 쓰세요. 주님,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을 보면요, 14편은 다윗의 젊었을 때예요. 그리고 시편 39편은 말년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14편에 보면 그건 젊은 날에 가장 잘 되었을 때, 넘쳐날 때,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히브리 말 나발이라는 말은 무분별한, 그죠? 가치 없는, 악한 그런 뜻이에요. 시대가,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고백 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한 겁니까? 그 당시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기들 유대인 안에서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 안에요. 그럼 다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이름하여 뭐라 그러죠?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만 종교인이야.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더럽죠? 교회 들어올 때는 뭐로 들어왔다가 교인으로 등록하면 교인이야. 교회 등록하면 아름다운 교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문을 연 건 아니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교인으로 왔다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모두 악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9편을 보면 그러한 젊은 날의 인생을 볼 때 주위에 얼마나 많은 타락한 자가 많았는데 39편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여러분 때는 시끄럽잖아요. 지난날에 가슴 아팠던 일, 지난날 직장 다니며 혹은 뭐 하며 속 아팠던 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어요? 다 그림자 같은 거야. 예? 그렇죠? 젊은 날에 우리 직장 다닐 때 성진, 성급 한 해 조금 늦어지면 그냥 때려치워버릴까? 사표 낼까? 그 속앓이 다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간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여러분 우상, 세상의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 6절에 그들은 뭐요? 그렇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재물을 쌓고 집도 크게 짓고 뭐 다 했는데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업이 있고 재벌도 있습니다. 주인 바뀐 데가 많아요. 주인 앞으로도 또 바뀔 거예요. 누가 거둘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뭐냐? 그 다음 7절의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당연하죠. 목사님, 우리 가정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물론 계시죠. 그런데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계심의 인정은 껍데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내 시간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주인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게 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계신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땅에 사는 인생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신 인생으로 두 번째가 뭐냐?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뭐를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있고요. 믿는 자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지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자기가 의로운 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다고? 가보세요. 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따라서 불의해서, 오늘 우리 가족들은 불의해서 의로운 자로 거듭나야 돼요.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예?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면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의인인 척 착각, 위선의 신앙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가문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봤지요. 18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친히 직접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서라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를 뭘 하다고 믿고 의롭다라는 말은 나는 흠이 없다는 거야. 나는 거룩하다는 거야. 나는 의로운 자요. 그래서 얼마나 의로운 자를 자랑을 하냐면, 자, 주님 앞에서, 그죠? 11절 12절에 나는 십계명을 범한 일도 없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저 죄인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할 뿐더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내고. 그래서 이들은 뭐요? 제가 옆에 번에 말씀드렸죠? 뭔 주의의 사람이다? 율법주의 사람이다. 신앙의 가장 더러운, 여러분, 사단 마귀의 기둥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하기는 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사랑, 믿음이 없어. 주일날 나오긴 나왔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율법주의 예배예요. 이미 실패한 예배예요.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금식도 하고 정확하게 11조 드리고 정확하게 예배하고 우리는 십계명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왜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고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의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자는 바로 이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불의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꾸요 좀 신앙생활 좀 부족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에게도 내가 못하는 뭔가 잘하는 게 있어. 할렐루야. 우리 자꾸 내 기준에서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척 착각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주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어떠고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뭘 인정하고 영접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의 보혈로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들어온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 아버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이만한 것이고 자녀의 권세는 요만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착각,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시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보면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14장 1절은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에게 말씀했단 말은,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장로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남을 정죄하고 내 안에는 진정한 의가 없어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했던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타락의 시대, 여러분 사실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바로 누구도 함께 살고 있던 시대예요. 오늘 세 사람 중에 다니엘도 살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어,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우스 땅의 욥을 봐라,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당대의 의인 노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의가 다른 가족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는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20절에 말하잖아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이전에 구원받은 자는 가족 중에 욥 한 사람이요, 아니면 두 사람이요? 욥 한 사람이야.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가족 가운데는 다른 사람은 몰라.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노아, 그렇죠? 노아의 세 자녀, 아내와 함께. 그 주위의 모든 사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의인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왜 의인이 없을까? 깨닫는 자, 회개하는 자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고. 찾는 자도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주님 앞에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의로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 의롭다 인정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자랑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결국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말씀을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정말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계획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무대뽀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되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온 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계획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어. 오늘 의롭다 생각하는 인생에서 다시 주여,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보혈의 그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주여, 의는 없지만 예수의 피로 나를 의인 삼으신 하나님, 내가 회개하여 깨닫고 그리고 주를 찾는 날마다의 예배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재단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요. 따라서 내 욕심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아름다운 가족들이 이 추석 연휴에 하나님 모두가 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내 계획에서 따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이 무너집니까? 내 계획에서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옛날이 좋았어? 나 지난날 참 좋았어. 왜 자꾸 과거를 자랑하죠? 지금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거 자랑할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과거는 그냥 은혜의 과정이에요. 은혜라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그건 작년에도 안 입고 3년 만에 입었는데, 이 옷을 입으면서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종교교육지를 돌 때 로마에서, 제가 여러분 시골 사람이 이태리 양복이 좋다는데 내가 어디서 이태리 양복을 사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지순례 보내주시고 로마에서 그 여러분 비싸다는 이태리 양복을 샀잖아요. 이래도 이게 이태리 양복입니다. 현지에서 산 겁니다. 양복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비싼 걸 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일부 예배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시골 촌 사람이 뭘 하나 제대로 했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죠? 네. 제가 이번에 우리 형님들도 유튜브를 볼 텐데 우리 고향 마을에 가서 지난 목요일 날 아들 목사 오래간만에 와서 제 아버지 산소에 잠깐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당일치기로. 그 요번에 불나서 다 타버렸잖아요. 산이 다 타버렸잖아. 울진 삼척 다 불나버렸는데, 근데 마을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다 내다보면서 속으로 아들한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못하면 내가 교만하게 보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전무후무하게, 목사가 한 명이고 전무후무하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마을의 유일한 박사 한 명이에요. 물론 우리 계하신 스승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정말 제가 돌아봐도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이 시골떡이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렇죠?
그냥 오늘 이태리 양복하니까 좀 이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조금 전에 우습게 봤다가 조금 야구 그러네. 그죠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잘 안 입는 줄 아세요? 아끼니라고.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뭘 아끼겠어요? 옷은 옷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선택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 내 눈에 띄어야 입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하나님 눈에 띄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그죠?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닌 오늘 본문에 너희 계획을 내려놓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아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많냐? 오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딱 정복하여 밟아버리고 기도와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을 이용을 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 물질 주시면, 여러분 조건부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안 줘도요. 하나님 안 고쳐줘도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계획을 뽑아버리시고 내 잘못된 이런 고집의 계획들을 하나님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아 너는 안개야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인생이었냐면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에 묶인 죄 아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은혜로 죄의 종에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 자유로 나를 타락했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날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거에 하나님 없어. 자유롭죠? 근데 타락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를 성수하라. 그게 법이요. 근데 그 법이 나를 묶은 것 같은데 천만에 묶임 속에 자유가 있어. 묶임 속에 자유가 있다고요. 인생은 마치 망망한 바다와 같아요. 파도가 칠 때 여러분 혼자 아무것도 안 묶여 있으면 여러분 자유롭겠죠? 천만에 파도 조금만 세면 나는 금방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나의 구명조끼가 뭔가를 나를 밧줄을 나를 묶고 있다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결코 나는 떠밀려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 가장 자랑스러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22절에 그러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너희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뜻이 우리 가정 안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자, 사상에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한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할 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옷이 입혀져야 되느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오늘 욥은 욥의 말년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뭐예요? 욥의 말년이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의 말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말년에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이 있어야 돼. 젊은 날에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젊은 날에 다 가져봐야 여러분 50대 때 가진 60대 때 없어봐. 그거 비참한 거야. 차라리 지난 날의 그 추억과 지난 날의 기억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여러분 말년에 복이 있어야 돼.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은 말년의 복이 넘칠지어다. 말년의 건강의 복으로, 말년의 물질의 복으로, 말년의 자녀의 복으로, 말년의 여러분 공동체의 복으로 말년에 가져야 돼. 말년에.
근데 그 말년은 뭐죠? 끊임없이 주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용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 4장 12절에 욥의 말년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자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러하였더라라고 하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